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뢰와 사랑과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에서 누구도 무엇도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며 깊은 고통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한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아직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려 함을 용서하옵소서. 문제의 해결이 돈과 권력과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세상 욕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돌아서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나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주의 전에서는 승리의 확신과 응답과 감격의 찬양을 하면서도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기력함을 용서하옵소서. 살면서 좌절과 절망, 걱정과 의심, 불신을 불어넣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런 못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염려와 걱정과 의심과 절망과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업으로 원하나 쓰게 하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라. 그 아라가 우리 소망하리라. 내 하나님을 여기 감사하리라. 아멘. 주의
올해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도 생각지도 않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미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일 겁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과 뱀 사이에서 벌어졌던 가장 뜨거운 관심은 선악과를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은 아닙니다. 선악과 속에 담겨있는 문제의 본질은 지식의 문제였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지식의 길과 이성의 길을 선택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선악과 문제는 사실상 지식의 문제였습니다. 뱀은 지식을 매우 긍정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뱀은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 차이가 지식에 있다. 인간이 너희들이 지식의 눈을 뜨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지식이 인간을 피조물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줄 거야.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지식이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지식의 길을 가야만 하나님과 같은 주체자로 살 수 있어 강하게 주장했고,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의 길을 가야만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의 최대 관심사는 지식의 길을 가느냐 신앙의 길을 가느냐 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에덴 동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길을 갈 거냐 이성의 길을 갈 거냐는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명을 좌우하는 최대 관심사이고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지요. 물론 신앙의 길을 저버린 사람들이야 이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면 되니 신앙과 이성 사이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성이야말로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골칫덩어리임이 분명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성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성이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지요. 그런데 이성이라는 게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계속의 신앙에게 시비를 거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을 괴롭히죠. 성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성 때문에 힘든 적이 많았을걸요?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적잖이 헤매였던 게 분명합니다. 이성 앞에서 신앙이 흔들린 적도 있었을 겁니다. 신앙은요, 이성 앞에 서기만 하면 왜 작아질까요? 심하게 흔들리고 소리 없이 쪼그라들고 맙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고 가장 탁월한 사랑의 사건인 십자가를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복음과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최고의 계시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해 폭발해버린 최고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이성의 눈으로 볼 땐 가장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말이 안 되는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지나가던 자들조차 혀를 차면서 뭐라고 얘기했지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큰 소리 쳤겠다. 너나 잘하시오. 너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조롱했지요.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저는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 못하네 비웃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5장 29절에 32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엉터리니 비웃고 조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자가 세상을 구원해? 이처럼 무서운 일이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해 죽는다? 이런 황당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자들이 어쩔 줄 모르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한 게 아니라요, 회생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정작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편은 각종 질병을 다 고치고 귀신까지 쫓아내신 능력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력하게 죽으셨던 겁니다. 욥의 경우를 볼까요? 동방의 의인, 큰 부자였던 욥이 쫄딱망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처지가 되었을 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욥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라고 하지 않았나요? 신앙이 없는 자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정성을 다해 섬긴 욥이 저렇게 비참하게 망하는 걸 보니 의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욥이 처한 상황을 놓고 판단해보면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욥이 엄청 큰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 욥이 섬기는 하나님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의 친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욥에게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요. 차마 하나님은 없다 할 수 없으니 결국 욥에게 화살을 돌릴 수밖에요. 이것이 이성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는 최선의 판단이었을 테니까요. 시편의 울부짖음도 똑같습니다. 시편 1절 11절 보면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의식되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보여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시편의 시인이 가는 현실이었죠. 너무도 비참한 현실과 선과 악이 뒤집힌 현실을 고발하면서 시편 기자는 간청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여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어째서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 주지 않는다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피를 토하듯 탄원하지.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데도 꿈쩍도 안 하시는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없는 곤경을 만나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는데도 그 손 잡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모르는 듯 차갑게 외면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회를 다 저버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때문에 낙심한 적은 없으신지요? 나 혼자 빈 들판에 내 팽개쳐진 것 같은 상실감에 눈물 흘린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요, 시편 시인이 경험한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기막힌 일들이 많지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극적인 현실에서 그 고통 너무 크고 무거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외마디 소리 지르며 마음의 문을 무섭게 닫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고통에서 울부짖는 예수님, 졸질 불어닥친 재앙 앞에 정죄당하기만 하는 욥, 불의한 현실 앞에서 탄원하는 시편 기자, 불의한 발길에 치차여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란 어렵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성과 지식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물처럼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신앙과 이성은 본래 추구하는 영역이 다르고 작동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세계 내적인 것과 역사 내적인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이성보다 더 안성맞춤인 건 없습니다. 이성에는 기본적으로 세계 내적인 것과 역사 내적인 걸 추구하려는 강한 능력이 있죠. 그러기에 이성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려 일상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에 붙잡아 둡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은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를 넘어섭니다. 신앙은 오히려 이성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포착되지도 않지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과 이성이 전혀 다른 세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는 이성적으로도 매우 탄탄한 논리의 토대가 있고요, 어떤 철학보다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성으로는 신앙 안에 있는 영적인 논리와 지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으로 도약해야만 정교하게 짜인 신앙의 지식과 논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신뢰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과 전략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의 없는 실정이죠.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도움을 요청합니까? 요청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도로 요청하지요. 하지만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도와주실지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 인간은 깜깜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를 더한다 해도 이 깜깜함에서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성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의 세계는 깜깜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위대한 약속이 있다고 믿고 그 깜깜한 속에 자신을 믿음으로 던지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향합니다. 노아는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보면요, 노아 시대 지금까지 비라고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방주를 그것도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이나 만들게 하심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약속하신 것을 손에 쥐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그걸 멀리서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향해 묵묵히 걸어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현실을 묵묵히 쫓았습니다. 일상의 경과는 반대되는 길을 단호하게 쫓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성이 보기에 신앙이란 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 살고 들리지 않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신앙이 엉터리 같지 않겠습니까? 이성의 눈으로 보면 신앙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성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이성은 신앙을 엉터리라고 생각하고요, 신앙은 이성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앙과 이성 사이에 갈등이 왜 없겠어요? 긴장이 왜 없겠어요? 신앙이란 깜깜한 속을 걸어가는 건데 왜 불안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긴장이 없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신앙과 이성 사이에는 부조화가 있는 게 당연하고 메꾸기 힘든 간격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런 긴장과 불안을 떨쳐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겠지만 이런 긴장과 불안을 우리는 신앙으로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겠지요. 머리를 땅에 찧어가면서 가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이성과 싸워가면서 가야만 하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성으로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신앙,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성의 한계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성의 한계 밖을 벗어난 신앙은 허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 하나님의 신령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는 신앙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신앙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열매를 먹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선악과를 먹은 행위를 심판함과 동시에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세상을 구원하기로 은혜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엄청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인 그 주인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찾아낸 그 무엇도 길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보면 이성과 지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거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가 역사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이성과 지성으로 과학과 문명을 이루어 왔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보면 참 기가 막히고 두려울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수천 년 전보다 원시적 삶을 살던 그때보다 지금 초과학 시대를 사는 지금이 정말 행복하세요? 정말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는 과학과 의학과 문명이 인류에게 영원한 삶을 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소망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되지 못합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역사적 예수가 예수의 전부가 아닙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은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지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예수 그 이상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성의 시대이며 지식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 후손들은 그 이상의 시대에 살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생각보다 토대가 약하다는 것. 이성이 대단한 것들을 성취하기는 했지만 신뢰할 만한 것들은 못 된다는 것. 이성은 굉장히 허약할 뿐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과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들, 역사의 내일에 대해 이성이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상 거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건 거대한 태평양의 물 한 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성을 사용하며 살아야겠지만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지요. 인간의 삶에는 분명 이성의 모습이 있다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더욱이 이성과 지성이 왕노릇하는 시대에 이성과 지성을 상대화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이성과 지식을 상대화하고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이성과의 부조로 인해 메꿀 수 없는 현실과의 간격에서 오는 긴장과 불안을 우리는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시대의 이성과도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이성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성과의 긴장과 싸움이 없이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상덩어리, 사람이 만든 돌덩어리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 바꿔 얘기하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신앙인은, 기독교인은 이성과 신앙 안에서 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성과 신앙을 뛰어넘는 그 이상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이성과 지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힘든 교훈이란 우리는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나아가 우리가 바라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박사 학자들
지성과 이성의 최첨단을 걸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때라야만 나와 내 자녀, 가정, 우리 교회, 인족, 이 세상은 희망과 소망이 있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교만한 민족은 어떤 과학과 능력도 그 앞에서 다 아무것도 아님을 우린 성경을 통해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어리석은이나 이민족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외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 어느 때보다도 정말 풍요로운 걱정 염려 없는 삶을 산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세웠던 지도자들, 그 잘나고 경험 많은 실력 있는 자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 복되게 이끌었던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과거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우리는 이성과 지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성과 지성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은 이성과 지성을 초월한 분, 너와 내 가정, 자녀, 생업, 직장, 교회, 이민족, 이 세상을 책임지시는 분은 이성과 지성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물질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 분임을 인정하라, 고백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넉넉히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이성이 지성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신앙이란 이성과 지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나와 내 자녀, 가정, 직장, 생업, 우리 교회와 이민족 온 세상이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